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그런 인사들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오실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음력 설날이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성공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소원 성취, 예, 이런 것이 다 이제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모든 복을 다 주세요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재물, 건강, 성공, 오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데 천국 가는 것,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답을 정말로 주시네요. 우리 세상에서 보통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포린 파린지, 이 외교 전문 잡지인데요. 포린 파린지라고 그래서 외교 전문 잡지인데, 이 포린 파린지에서 10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2040년경이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나라의 그 이름의 약자를 따서 고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 그것을 고스라고 부르는데, 왜 고스냐? GUTS입니다.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나라. G는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이에요. T는 뭐냐? 러시아 옆에 터키입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터키라는 거예요. S는 뭐냐? 사우스 코리아.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어갈 네 나라가 있는데, 독일, 우리가 유럽에서 적어도 뭐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극동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4개 나라를 하자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본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영국, 프랑스도 아니에요. 독일, 미국, 터키,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한국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냐, 정치적으로 매일 싸우는 나라 아니냐, 어떻게 한국이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아마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특히 어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 미국 포린 파린지에 아마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왜 2040년경에 네 나라 중에서 한국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어떤 나라냐, 그 왜 네 나라에 선정됐느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국 사람의 국민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면하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열이래요.
막 재산 팔고 소 팔고 논 팔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리고요 막 유학을 보내고 한국이 그래서 이 뛰어난 그 존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라는 거죠. 세계에 나가면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또 원자력, 이 기술은요 세계 으뜸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기술력이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약 186개국에 한국 사람이 약 700만 명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그 선진화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이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한국은 뛰어나게 발전할 것이다. 이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 이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천하게 여기던 이 상업 같은 것을 막 이렇게 경영이라든지 이런 학문으로 가르쳐서 기업가가 생겨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모든 근대화가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뛰어난 이 존재적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이런 것들이 개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개신교의 막강한 힘이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2021년 새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2021년은 깊이 있고 정말로 이 복을 받는 우리는 그런 민족, 그런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이 기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활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의 개념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노는 입 가지고 아멘도 못이요? 네. 노는 입 가지고 아멘도 못이요? 그러시더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네. 저는 성장 과정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일을 도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잘 압니다. 1년 농사의 시작은 논밭을 갈아엎고 씨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 해 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마음으로 2021년 이 새해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농부가 가장 하나님 섭리와 닮은 직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농부들이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그 사역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농부는 어떻습니까? 성실합니다. 파종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지요. 추수기에 맞춰서 추수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농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실하셨어요. 그분은 늘 부지런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는요 자기가 심은 것만 거두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한탕주의를 바라거나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만큼만 바라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했지만 한탕주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마귀의 한탕주의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한탕주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농부는 흉년이나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한 해 농사를 망친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씨를 뿌려요.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결실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씨 뿌리는 농부가 참된 농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이 누명을 쓰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부활을 믿고 기대하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믿고 기대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이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2021년 이 새해에는 농부 같은 신앙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성령으로 결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영생의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그러므로 새해에는 이 세상의 것을 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각자 삶의 처소에서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씨앗의 일부는 길가에 뿌려졌고 일부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일부는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그 일부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땅이 좋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와 같지 아니하고 돌짝밭과 같지 아니하고 가시떨기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길가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손에다가 통을 들고 어깨에다 메고 이 씨앗을 손으로 들고 뿌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앗을 뿌릴 때 허리춤에 자루를 매가지고요, 이 자루 끝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자루를 흔들며 다닙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씨앗을 뿌리다 보면 이 씨앗이 손으로 뿌리는 것보다 정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밭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길이 단단하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콕콕콕 쪼아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 떨어지길 원하는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농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잘 받고, 길가와 같지 않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가는 어떤 마음이냐?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마음에 굳은 살 박힌 사람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 박히면요, 이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바로 왕이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왜냐?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가지고 바로에게 보이실 때마다 애굽은 그 표적 가운데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받았어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집중하지를 못해요. 잡념을 가지고요. 예배가 왜 이렇게 오래 가고 지루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그래? 그러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비극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옛 마음이거든요.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온유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생명이 움트게 되고요. 깨달음의 줄기가 자라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네, 씨앗을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석유삭이 많고 현무암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위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밭에 돌이 많고 이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흙으로 살짝 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겉에 흙인 것 같아서 씨앗을 뿌리다 보면 이 속에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쬐면 견디지 못하고요, 금세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돌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금세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돌밭에 뿌린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말씀을 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여러분, 잠시 말씀을 받는 듯하다, 뿌리 내리는 듯하다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유혹하고 넘어지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자기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주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 시험받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랬다가도 금방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 내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골라내지 않은 돌덩어리와 같아요. 이 감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돌덩어리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작은 상처 하나에도 막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감사와 불평을 막 반복해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바로 절망하고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 감정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늘 담대합니다.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져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 보면요, 그 특징이 마음에 한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의 침입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한 맺힌 응어리 하나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응어리들이 여전히 그 인생을 무겁게 누르고 쥐어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 마음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원망투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도 무척이나 투박하고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언급하기 민망하지만 우리 옛날 조상 어른들은요 늘 그랬어요. 뭐 급살하다 뒤질 놈, 육실할 놈, 예병할 놈, 썩을 놈. 우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원한 맺힌 언어가 일상 언어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싹이 났다가도 그런 상처로 인해서 금세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열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교회 문만 나가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금세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금세 시무룩해지고 답답해지고 막 죄책감에 빠지고 병적인 공포에 빠지고 성격이 포악해져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중독에 빠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쾌락을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내 마음 속에 한과 응어리 이런 부정적인 돌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이 마음 속의 돌들을 깨뜨리고 마음을 누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뜨겁게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 이런 감정, 한서린 응어리, 이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내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돌짝밭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2021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만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실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돌덩어리와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받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의 비유를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시골에서 보니까요, 농경지 주변에 이 가시떨기가 참 많습니다. 산에도 가시떨기고 들판에도 가시떨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가시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요, 이 곡식보다도 성장력과 번식력이 왕성하답니다. 그래서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버려요. 그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햇빛이나 이런 것을 이 양분을 빼앗아 버리고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 이런 것이 사로잡혀서 말씀에 절실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줄지라도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늘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면 그래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뭔데?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이러면서 항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시떨기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 이 결말이 좋지 않은 이런 기사를 가끔 보거든요.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이 실세 공무원들, 이 뇌물수수, 이 비리 때문에 막 구속되고 파국을 맞는 이런 뉴스 기사도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패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이 이렇게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가운데서 행동을 할 때 이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거나 이 소중한 영혼,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명예로 유혹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틀 전인가 우연히 기사를 보니까 아이스하키 여자 이 국가대표까지도 선발되었던 한 여자매가 23살인데 신내림 굿을 받았더라고요. 신내림 굿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당이 됐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게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그들을 고쳐내야 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많은 귀신들을 물리치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가 붕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보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면서 교회가 흥왕해졌어요. 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신내림을 받는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스하키를 타고 그 경기장을 한 바퀴 쓱 들으려고 하면 귀신이 눈앞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괴로웠대요. 결국 신내림을 받았더라고. 우리가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기도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부자였고 젊었고 관원이래요. 소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갖췄어요. 관직도 갖췄어요. 돈도 갖췄어요. 명예도 갖췄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생에 이것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물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대요. 마귀가 주는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힘들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게 뭐겠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영향에서 세상적인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오직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 없는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인 것이 잘못도 아닙니다. 또 문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가시떨기,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자꾸 유혹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이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네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게 결실합니다. 예,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 예, 첫째는요, 잘 경작된 땅입니다. 이 경작이 뭐냐? 땅을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작된 신앙인격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서 돌짝 같은 죄와 이 가시 같은 불의한 것들이 다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성도들 마음은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밭일 때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단단해졌습니까? 돌짝밭 것 같습니까? 가시덤불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밭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밭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2021년 올 한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태양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땅인 것입니다. 태양빛이 땅이 태양빛을 받고 수분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마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에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이런 좋은 밭과 같은 성도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좋은 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계시던 지역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식물들의 뿌리가 유난히 길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물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어떤 식물은요, 이 뿌리의 길이가 자기 몸의 8배가 되는 그런 식물도 있다고 그래요. 땅속 깊이 물을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단단한 땅을 뚫고 내려가는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물을 따라서 뿌리는 그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와 같은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 인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인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든지 환난할 때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은 영양분이 충분한 비옥한 땅입니다. 네, 좋은 땅은요, 영양분이 풍성해요. 그런데 이 환경은 좋은데도요, 영양분이 없는 땅이 있어요. 예,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농부들은 죽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땅에 영양분이 없어요. 죽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있어 보이고 다 그럴듯해 보여요.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죽어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발하게 살아나고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정말로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비옥한 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2021년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가는 오늘 첫날입니다. 정말 우리는 2021년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말씀 따라 이 전세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말씀 따라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따라서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떻습니까? 단단한 길가입니까? 내 마음밭이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입니까? 예, 그런 것들은 성령으로 다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옥하고 부드러운 감사가